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이해 높이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쓰신 말씀 감동한 대로 오늘 말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곰팡이 세균 같은 더러운 마귀가 주는 더러운 생각들은 다 씻어 불태워 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잘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곧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1장 1절부터 지금 계속 보고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인 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죠. 24절에. 근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주셨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셔서 예수의 화목제물을 바쳐주셨고, 우리가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속량, 죄의 값을 치렀다 그랬죠.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죄에는 여러 가지 국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빚이라는 겁니다. 죄를 빚으로 설명합니다. 죄를 오염, 부정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죄는 사망으로 설명합니다. 이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예요? 생명, 영생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죄는 어떻게 설명하냐? 사망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영생과 생명으로 설명을 해요. 알겠어요? 죄가 왜 사망인가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죠. 근데 예수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아니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예수님은 하나도 어긴 바가 없어요. 원래 사람이 다 순종해야 될 그 계명을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모신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그거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그겁니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예수님 앞에 가죠. 예수님이 육체로 지켜야 되는 건 육체입니다. 육체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그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 계명을 다 지킨 그 의로움. 여러분, 의는 동사입니다. 의라는 자체는 명사지만 의를 부여받는 것은 동사적으로 의로운 행위가 있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저 사람은 믿는 자라고 명사로서 칭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 그 자체 동사로 설명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예를 드려둔 적 있는데, 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간사님하고 겨울에 산행을 갔어요. 눈 쌓인 곳에. 자, 근데 길을 잃어버렸네요. 우리 간사님이 여장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나를 믿으라, 믿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로 가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따르라 했더니 안 따라요. 특히 우리 형제들, 그래, 아론 형제 기분 나빠하지 마. 예를 든 거야. 자, 우리 아론 형제가 내가 그래도 군대밥 좀 먹어봤는데 산 좀 타봤거든요. 간사님, 아니에요, 그쪽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아니요, 나를 따르시오.
나를 따르면 저기 분명히 마을이 있어. 갑시다 했는데 아니라고 버텼어요. 그거보다 구조대가 오는 것이 훨씬 낫다. 잘못하다 우리 다 죽는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둘 다 불확실한 가운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간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한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을 안다. 올 때 내가 지도를 봤는데 눈이 덮여서 그렇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내려갈 수 있다. 이 확신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근데 우리 아론 형제가 아니다. 내가 군대밥을 먹어봤고 눈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불확실한 것은 나는 따를 수 없다. 위험하다. 잘못하면은 낭떠러지 떨을 수도 있다. 눈 덮여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해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자, 다행히 말이에요. 간사님을 따르던 청년들이 다 내려갖고 구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기 산에 어디쯤 가면 우리 한 형제 지금 거기 있는데 가서 좀 구해달라고 해서 헬리콥터가 툭툭툭 와가지고 구해갔어요. 자, 다행히 둘 다 살았어요. 살고 나서 우리 아론 형제가 간사님을 이제 대면하게 됐어요. 얼굴 보기가 어쩔까? 우리 형제예요. 이거는 거시기예요. 이제 예를 든 이야기입니다. 어쨌다고요? 좀 부끄럽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간사님 내 마음 알잖아. 이게 뭘 알아? 내가 간사님 믿었는데 그때 우리 간사님 말 괜찮아요 형제님. 못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믿은 게 아니죠.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가야죠. 자,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탈출을 해야 되는데 3층입니다 지금. 떨어지면 강한 보안이 나의 신체 능력과 운동신을 볼 때는 거의 이거는 뇌진탕으로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밖에서 체격이 건장한 남자가 서가지고 뛰어내리세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외쳤어요. 자,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미 집사님. 저 양반이 저 팔뚝으로 나를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내려야 되죠. 안 뛰어내리면서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믿는데 못 뛰어내리겠어요. 믿어요. 그 순간 타져 죽죠.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뛰어내릴 때 뭐라고 말해요? 이 아줌마는 나를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나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다시 살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보냄받은 종으로서는 자기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단 말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의로움도 동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표를 어떻게 냈습니까?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때사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이 지식으로는 알죠. 하나님의 이 전지하신 능력이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를 생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의롭다는 근거가 될 만한 아브라함의 행위를 생략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바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아들을 시키니까 목을 따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얻었다 그랬는데요.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은지라. 그래서 바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전쟁 안 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같이 평안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무슨 대적의 성문을 얻어요? 이건 전쟁 용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삭으로 영적인 그 메시아가 이제 온다고 해놓고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나는 순종하여 죽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뿐이라 얘가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살린다. 부활을 믿은 겁니다.
부활요.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의롭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15장의 단편을 가지면 안 돼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전체 아브라함의 삶 중에 믿음으로 때로는 칼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낳지 못한다는 아들을 낳을 줄 믿었고 17장부터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받은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바쳐도 부활할 줄도 믿었고 400년 후에 종살이를 하고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낼까 이 말씀도 믿었고 아브라함은 그 뒤로는 의심 없이 다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 할 일을 숨기느냐 이삭도 바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친구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삶에서 순간순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의로움은 동사예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어째서 의인인가? 그 성경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자식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나서 술 먹고 혹 실수하며 죄를 지었을까 하여 번제를 드렸다 해서 아침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 제일의 제사요. 포괄적 속죄를 가져오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따로 있지만 번제는 포괄적입니다. 희생과 감사와 속죄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제단 있죠. 고기 태우는 제단. 유독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간사님 잠이 오죠? 잘 들어보세요. 소제도 태워요. 화목제 고기도 태우고 속죄제 고기도 태우고 속건제도 태워요. 근데 번제단이라고 부른 것은 번제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고 모든 제사의 대표요 포괄제이기 때문입니다. 번제 오늘 화목제가 나왔어요. 24절 속량 이 속건제 이야기입니다. 죄의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번제는 죄의 싹은 죽미란 걸 말해줍니다. 네 죽어야 된다면 다 태웠어. 철저한 희생. 죄는 완전히 죽어 태워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 없앨 수가 있어요. 죄의 싹은 죽음이라. 소제는요 갈기갈기 찢고 빻아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으깨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더라. 자기 살을 찢어 죽으셨죠. 소제를 말합니다. 화목제 오늘 나왔어요. 화목하게 되었다. 그죠? 화목하게 된 자는 뭐합니까? 식사합니다. 시내산에서 70인 장로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합니다. 다윗이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의 정적의 아들이지만 사울의 손자니까 그렇지만 요나단을 생각해서 언약을 생각해서 왕자의 상에서 왕자처럼 대우해 줍니다. 이게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식사 자리에서 얻었습니다. 성찬식 화목하게 된 자리의 식사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기까지는 그때까지 참는다 안 마신다 그랬어요. 그때 마신다고 말이에요. 만국 백성이 와서 하나님과 잔치하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는 복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속죄제 피입니다. 여기서는 피가 중요합니다.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부정함을 씻습니다. 부정함, 오염된 것, 죄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세례. 그 다음에 속건제는요. 죄는 빚을 진 겁니다. 빚졌어요. 그래서 빚을 갚는 겁니다. 이사야 53년 10절 이하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려. 속건제,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단 말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주세요. 우리 또 몇 번 반복하는데요. 자 봐보세요. 깡패한테 한 대 맞았고 이빨 두개 나서 100만 원 치료비가 나왔어요. 깡패는 잘못했죠. 죄가 더럽죠. 이 사람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 외에 피해를 받은 것을 치료하려면 100만 원이 필요해요. 자, 깐난 애가 우리 별이가 바나나 껍질을 놓고 갔는데 제가 모르고 밟아가지고 미끄러졌고 이빨 두 개 나갔어요. 별이를 감옥에 넣을 수는 없죠. 그거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빨 두 개 나간 거 치료비는 100만 원 똑같이 들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지금 속건제는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은 대가가 얼마나 크냐?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값.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
죄의 빚을 갚는 빚 갚은 대가로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십자가 의미하는 이 5가지 다 들어갑니다. 자기를 온전히 다 드렸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어요. 자기 몸을 찢어 죽었어요. 다 바쳤어요. 화목하게 이루셨죠. 막힌 담 넘으셨죠.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됐어요? 이제 그 메커니즘, 죄의 삶의 구속의 메커니즘을 말하면 씻음을 받았어요. 죄를 갚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빚쟁이가 빚 갚는 것보다 의로워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빚 갚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밥 먹는다 그랬죠. 예, 내가 3억 빚을 졌는데 3억을 딱 갚잖아요. 빚을 갚음을 받은 사람, 채권자가 기분이 좋아요. 빚 갚아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딱 하나 산다 이 말이에요. 밥 한 끼 산단 말이에요. 왜요? 빚을 갚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화목인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매우 심오한 진리를 우리 일상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24절에 예수님은 그의 피로 어떻게 해요? 속량이에요. 속량.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갚을 게 없어요. 의로워졌어요.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근데 이걸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지루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볼수록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며 동시에 부족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우며 충분한지를 알 수 있어요. 화목제물을 모르면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구약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서신은 전부 다 이방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방인에게 보내지만 전부 다 구약 인용이 다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을 못 보고 속건제가 뭐고 속량이 뭐고 화목제물이 뭔지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자 25절에 속량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가 주어지죠. 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렸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에게 화목제물이 됩니까? 믿는 자. 그의 피 흘림의 의미를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 피가 뭔지 알고 믿는 자는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떳떳하게 신의 산에서 오면은 돌격하여 쳐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허용하여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고요. 또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뿐만 아니라 차악이 리더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70인장으로 저 밑에 있고요. 제사장 후보들은 위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고 먼저 그들을 가깝게 해줍니다. 누가 봐도 저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이거를 보여줍니다. 이게 식사 자리입니다. 화목제물로 세웠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해 돼요.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허물이 없어요. 다툴 이유가 없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비 걸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나한테 시비 걸 게 많아요. 나에게 걸고 넘어질 게 많다고요. 내가 죄라고요. 이 세상에서는요, 의에 비슷한 것들 찾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는 믿음과 유사한 것도 찾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는 정결함의 모조품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정결함과 거리가 멀고, 이 세상은 믿음과도 거리가 멀고, 이 세상은 의가 무엇인지 교과서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믿는 자에게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책잡지 않아요. 우리에게 허물로 시비를 걸지 않아요. 이전에 우리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 요소를 삼지 않아요. 찌꺼기를 가지고 이게 아직도 남았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투쟁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제부터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한테 유감 없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유감이 많아요. 죄일 때, 죄인이었을 때.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고 화목제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앞에 그게 24절에 있는 겁니다. 속량을 받고 화목하게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의 이전의 죄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넘겨버려요. 덮어버려요. 씻어 없애버려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중보자인 예수님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을 자리에 옛날에는 죄가 있었는데 지금은 죄가 없고 예수님이 있어서 아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효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보다 더 깊은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주어졌다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스스로 영광을 돌릴 수는 없어요. 영광은 말 자체가 남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백성으로 영광을 얻으려 함이라. 출애굽기도 내가 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냐? 많은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죠? 이건 하나님과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하나님 스스로 찬송은 말이 안 되죠. 그걸 세상에서도 조롱합니다. 자화자찬은.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모순되는 것을 하는 전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이 되는 전능이에요. 예. 네모난 삼각형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전능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 말장난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에요. 혹 우리에게 네모를 만들어 놓고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세모로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러나 환각이지 세모이면서 동시에 네모는 아니잖아요. 그런 모순을 행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무지하면 알겠죠?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못 만든다면 어감상 하나님이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상 못 만든다는 거예요. 본성상. 그런 모순과 속임수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과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보다 더 복되고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딱 거기서 멈춥니다. 보통. 내가 받은 것에 멈추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에 대해서까지 나갑니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 없는 의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가가 만천하에 드러난다 이거 말입니다.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야 개인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때는 나 외에 다른 사람도 그 의로우심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의는 뭐라고요? 행위라고요. 행위가 없이는 의롭다함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낸대요. 글자 두 글자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낼 때 어떤 행위요? 우리를 용서하신 행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행위가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는 정당한 근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로움은 말 그대로 가장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가장 옳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그 순종행위와 욥이 자기 자녀들을 번제를 바쳐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했던 그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으로 말하면 죄 씻음을 만나는 그 믿음에 대한 행위였죠. 그 믿음과 일치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만족하였다, 충족하였다 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거꾸로 돌려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오르심입니다. 오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옳습니까? 오를 뿐만 아니라 유익해야 합니다. 의로운 것은 오를 뿐만 아니라 유익해야 합니다. 옳고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봐보세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구약의 예표로 보이신 그 5가지 제사의 모든 의미, 그때 추구했던 그 목적한 말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그 뜻을 세울 때부터 의로우신 거예요. 자, 저도 저 개인 인간적으로는 여기서 딱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거의 뭐 반 정도가 이렇게 졸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딱 맞추고 싶습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거룩은 다름이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과의 다름입니다. 차이입니다. 뭐가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은 순서에 있어서 앞선다 그랬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시니라 그랬죠. 먼저 계시다는 말은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죠. 그죠? 하나님은 먼저 계시다. 아무것과 관계없이 혼자 스스로 계셨어요. 자기만의 것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별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옛날에 1시간 얘기했던 건 지금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간적으로 뒤에 만든 것은 존재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 아래입니다. 창조주가 시간적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권위에 있어서 위에 계십니다. 능력에 있어서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나머지는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하십니다. 또 하나의 거룩이 있습니다. 앞도 뒤도 아니고 본성상 다름입니다. 본성상 하나님은 절대 악이 없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로 했죠. 나 여호와의 선함을 너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선하시다 and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했어요. 구별되시고 오르시고 그죠? 행하시는 일마다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항상 공표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오르심, 죄와 더러움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거룩한 본성이 어떤 결과로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익한 결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나타났고, 그래서 의로운 행동은 본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본성상 가장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의를 누가 주셨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혀줬다는 거예요. 누구 옷입니까? 하나님 옷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옷을 입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요. 내 의를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옷 두루마리를 벗어서 입혀주는 걸로 이렇게 그림 언어로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나타났고 약속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자녀로 영접을 받았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첫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첫 행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일관성 있게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봐라.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봐라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봐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곧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바로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님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남을 의롭다 하려고 할 주는 자는 자기가 본시 의로워야 되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돈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내가 뻔히 아는데 1억을 빚을 내준대요.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기 어렵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시기에 전혀 능력이나 마음의 뜻에 있어서나 의지에 있어서나 하나의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25절, 26절에서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부터. 오늘 에베소서 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항상 이렇게 돼요. 구약에는 번역이 좀 그런데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의 긍휼, 인자, 사랑 다 같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아들이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아무런 흠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거리가 되지 않아요. 이전에 거룩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와 진노를 유발하는 요소가 인자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시하다. 그 뜻을 기쁘게 가지셨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야겠다. 어떤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해가지고 내가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없애고 흠 있는 그 몸을 다 씻겨서 죄값을 다 치러서 나에게는 나와 너 사이에 아무런 죄와 허물이 가로막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내가 회복을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들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아버지 아들 예수님은,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 아들이 하나라는 말도 되죠. 그래서 독생은 유일하신 의미입니다.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원래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하세요? 아까 배웠죠, 권사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아들입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나 친자나 법적인 권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양자가 되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데 어느 정도요? 부활의 몸을 입죠.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멸류관도 씌워주리라. 와, 감추었던 만나도 주리라. 열 꼬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의 7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봐보세요. 공통점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아까 읊은 것들이 다 거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흉내도 낼 수 없고 이 땅에 가장 돈이 많고 권세 많은 왕과 황제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아수에로 왕이 말이에요. 에스더가 이뻐가지고 왕비여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나라의 절반 주면 밑에 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지금 거짓말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신자인 예수님과 동등한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양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형제가 되므로.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들로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원래 유일한 아들이고 큰 아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말만 양자 됐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뒤에 따라 붙은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젖붙임 받은 아들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젖붙임 받은 양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겠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맏아들인 예수를 본받는 자들아,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원래 우리가 잃어버린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본받은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비가 아들과 싸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까? 화목하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죠. 누가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죠. 그러나 맨 같은 집에 사는 것 같아도 자기의 아들됨과 아버지됨의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큰아들은 오히려 그 잔치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의 결국은 뭡니까? 그 잔치 자리에 이전의 앙금, 이전의 허물, 이전에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던 그 배은망덕 불효자식, 세상에 그런 불효자식이 없어요. 유산을 나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뭐라 했어요? 유업은 가진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유산은. 근데 살았는데 유산을 나누는 거는 나에게는 사실 아버지가 숨이 붙어 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냥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가 어쩐다고요? 맨날 내다봤다고요. 아버지가 말한 거는 오늘 말씀을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한 상에 밥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걸 깨닫습니다. 언제요? 내 실존의 최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인간들은 가끔 그때 깨달아요. 보통은 그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아버지 앞에 하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 전에 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항상 행위 앞에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최고로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도 있죠. 근데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이 많다. 근데 그 종이 굶어 죽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종을 먹이고 입히고 해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화에서 아버지가 그 중간에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은 갈 데가 없죠. 그죠? 그 예화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비로운 아버지가 여전하시다는 겁니다. 여전하시다. 요셉도 이걸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뇨? 형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십니까? 돌아갈 때가 어디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화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훨씬 자비로우시고 훨씬 크신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죠. 가면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원래는 거룩하지 않고 원래는 흠투성이요 탕자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돌아갈 곳을 찾게 되었고 돌아가면 화목하게 되는데 예전의 아들의 권리를 그대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거예요. 결론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언제 세우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의로우셨던 겁니까? 창세전부터. 그 뜻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시간이 흐르며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때가 참에 그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어요. 처음 계획과 이 눈앞에 보여줄 때까지 이 과정에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계획이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했을 때 하나님은 본시 언제부터 의로웠던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 원래부터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심이 변하잖아요. 영원히 변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복음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언제부터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폭을 좀 넓히세요. 잉태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다고 예표로 보이신 그 하나님 찬양하시고 홍해를 가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섭리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이거를 직접 지어낼 능력이 없으면요
오늘 이런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해갖고 곡을 붙이세요. 미리자매야, 곡을 한번 붙여줘봐. 정말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부탁을 했는데 음악하는 친구들이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 2009년도에요.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 얼마나 우리보다 열악합니까? 그런데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마지막에 파송의 찬양을 부르는데요, 캄보디아 노래였어요. 이게 캄보디아 말이 아니고 캄보디아를 위한 노래였어요. 하나님, 이 캄보디아를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말해서 자작곡이에요. 제가 그때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곡을 좀 붙여봐요. 우리 길류의 소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되길 바라냐. 그렇죠. 말 그대로 순전한 의미의 찬송이란 복음성가죠. 복음적인 의미니까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다짐도 포함한 좀 넓은 의미의 찬양이죠. 좁은 의미의 엄격한 의미의 찬양은 아주 엑기스만 먹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좀 넓은 의미의 찬양은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도 좀 들어가 있고요, 교제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소망도 들어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좁은 의미의 찬양도 좀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우리의 찬양은 지나치게 신약적이고요, 우리의 찬양은 십자가를 강조하시 틀었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우리의 찬양은 구약적일 필요도 있고요, 우리의 찬양은 창조적일 필요도 있고요, 종말적일 필요도 있고요, 우리의 찬양은 아주 넓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좀 잘했던 분이 뭐냐면 고형원 씨입니다. 예수전도단 그 찬양곡을 썼던 고형원 씨, 아주 기존과는 다른 좀 폭넓은 찬양을 썼어요. 그리고 옛날에 혹시 아시는 분들 옹기장이 아세요? 옹기장이가 2000년대 들어가고 이상한 음반들을 내기 전에 80년대 90년대 옹기장이는 100%가 성경 가사였어요. 찬양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많이 들은 사람 아닙니까? 찬양 때 수백 개를. 그래서 이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가사를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같은 영감 있는 가사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감정이 입각한 우리의 시류나 우리의 환경이나 그냥 모아가지고 어떻게 글을 써낸 이런 뭐랄까요, 자조적인 그런 시로 만든 곡들은 발라드 음악이나 뽕짝 트로트처럼 약간의 마음만 민기적거릴 뿐이지 우리의 깊은 것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사로 곡을 만들 때, 또는 성경의 사건들을 깊이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이렇게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은 부르는 자에게 정말 다윗의 노래가 왜 힘이 있습니까? 예? 꼭 그와 같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음악하는 청년들 중에 이제 이 말씀에 더하여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진짜 찬송을 했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배운 바에 감동받은 말씀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주제를 만들어서 성경에 있는 여러 주제, 그 주제에 입각한 말씀들을 모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곡을 붙여가지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저는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거짓말 진짜입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학문의 제사장이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의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음악하는 사람은 내 일평생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한 곡 짓지 않는다면 그거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필가가 일평생의 소설과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한 편을 쓰지 않는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그렇죠. 예. 건축가가 말이에요. 건축가들은 보통 소원이 뭐라냐면 내가 일평생에 교회 하나 짓겠다. 이게 보통 소원입니다. 개인적인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다윗의 소원을 멸시치 않았어요. 다만 피를 흘려서 그랬지 네 마음이 악하다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은 오케이. 너무 좋다. 네 아들에게 그 복을 넘겨라.
내가 너는 죽어도 네 아들 통하여 이 왕조를 이어라. 다윗이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차라리 그게 낫죠.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하다못해 음식을 하는 사람도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직접 고기를 뜯어 드시지 않아요. 떡을 뜯어 먹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음식 요리 전문가라면 새로운 요리를 하나 만들어. 구약에 이런 요리가 있다는데 요즘에 안 먹는 요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칠 때 소재 떡을 이렇게 철판에 굽고 이랬다던데 이게 뭘까 하고 연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게 구약에서 만드는 소재라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먹으면서 아 그랬겠구나. 말씀의 이해를 돕는 이런 거 아름답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무 유치하게 보여요? 전사님 그래요?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유치한 거 아니지? 예.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신앙이 바울을 봐보세요. 음악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끝난 거지. 만약에 바울이 음악적 재주가 있었으면 찬송하리로다 한 다음에 쫙쫙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했어요. 찬송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러면서 가사를 읊어놨어요. 여기 우리는 곡만 붙이면 돼요. 여러분 6월은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랬습니다. 만들어진 찬양도 좋습니다. 우리 꼬마아이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도 노래 부르더라고요. 음악적으로는 아주 미숙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봅니다.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깊이 알기를 원하고 아는 대로 내가 그것을 문학이 됐든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것이 찬송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6월에는요 이 세상에서도 호국 영명의 달이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념을 했습니까? 웅변대회도 하고요. 왜요? 죽은 사람들 높이는 행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훌륭한 일 했죠. 그러나 사람입니다. 이거 리본 달고 다니고요. 위인들 하면서 얼마나 많이 찬미를 하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찬미하냐고. 저는 성격 규정을 하는 거예요. 호국 영령의 달에 우리 나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죽은 사람을 찬미하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지켜져 왔다는 것은 저는 그건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를 기리고 찬미하는 데는 뜻을 정하고 시기를 정하고 형식을 정해가지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게 했습니다. 요즘은 옛날만 같지는 않지만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어느 때는요 시간을 정하고 제도를 정하고 의식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열정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국 영영을 달을 정해서 한 달을 기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묵상하고 찬송하는 한 달을 정하지 못하고 찬양하는데 힘쓰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한 달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소리가 만 백성에게 울려 퍼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